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그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서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에서 3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서 31절까지 읽었지만 앞에 7절부터 원래 또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명의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사기에서는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할 때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을 넘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았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정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원래는 내 것인데 너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잠깐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신 것이죠.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8년간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에 지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구나.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훨씬 좋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십니다. 온니엘이 누구인지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은 참 잘 아는 인물이죠. 출애굽 1세대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2명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2명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하여 그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헤브론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갈렙이죠. 83세의 노장인 그 사람이 사람들이 점령하기에 두려워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당시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믿음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참 믿음의 가문, 좋은 가문에서 사사가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갈렙의 조카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사사로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에돔 족속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돔의 족장들, 에돔 족속의 족장들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가장 끝에 그나스 족장이 나오죠. 여러분, 에돔이 어느 족속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죠.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잘 아시죠? 그 족장들 중에 에서의 후예로 이제 그나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갈렙도 그러면 어느 족속인지 알겠죠? 갈렙도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온니엘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온니엘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훌륭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록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단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 세워 구원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에돔 출신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온니엘의 출신을 보고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에돔 출신의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다 그렇게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12지파에 사람이 없어서 에돔 족속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구원이 아주 늦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신이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야 했을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온니엘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 에훗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합니다.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셨습니다. 에글론이 강성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지만 자기의 백성을 기준으로,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기준으로 이방을 강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치기도 하시고, 또 이방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이방 중에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이다, 배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하나님의 강성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이방에 의해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시는가? 오늘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수식어가 깁니다.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야민이란 뜻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번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오른손, 오른쪽, 오른팔이란 말은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능력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른손, 오른팔 이런 것들은 권능, 힘, 능력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 말은 진짜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위치상 오른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세 있는 아들, 권능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그 족속에서 지금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보면 왼손잡이를 선택하십니다.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훗을 장애인으로 봅니다. 왼손잡이, 왜 왼손잡이냐 이러면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일규빗 되는 40에서 45cm 되는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옷 속에 허벅지에 숨기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그냥 글을 읽어서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는데 이방인이 와서 만나는데 아무런 검문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다 타보셨죠? 네.
그럼 비행기를 타도 아주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데 검문을 하지 않았다. 만약 검문을 해서 칼이 나왔다.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후시 칼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이 왕을 해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도 이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과 둘이 있는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도 왕이 아무런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냈는데도 아무런 그런 의심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오른쪽에 찼던 칼을 왼손으로 뽑아서 그 사람 찔러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왼손잡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 오른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있는 아들, 권세 있는 아들, 힘 있는 아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또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뒤편에는 두 개의 부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오는 것인데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다라는 것도 아주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첩을 데리고 가다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의 인도를 받아서 집에 들어갔는데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의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그 시대에도 아마 동성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간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을 내라고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힘으로 그 노인을 밀어붙이고 그 문을 열려고 했죠. 그러자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첩이 밤새도록 농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 새벽에 그 문 앞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자기의 첩을 죽은 시체를 12동항을 내어서 온 지파에다가 한 덩이씩 보내죠.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그렇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 베냐민을 제외한 전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결국에는 600명만 남는, 남자 600명 남고 다 죽게 되는 대학살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 뒤편에 나왔다고 해서 후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사사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세워주셨는가?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단 한 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라고 나와 있죠.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직계, 아낫의 아들, 직계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아낫이라는 것이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신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기 1장 33절을 보면 납달리가 받았던 지역 안에 벤아낫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을 말합니다. 바알의 아내이고 전쟁의 신이 이 아낫인데, 그래서 아낫의 집이라는 곳이 벤아낫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낫 여신을 섬기는 주민들, 그 동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아낫에게 바쳐진 아들, 드려진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를 학자들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낫신을 섬겼든지, 그러다가 개종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자기 부모가 아낫을 섬겼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방신과 관련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로 나오죠. 블레셋에 화가 나서 그냥 집히는 대로 짚어서 나와서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그것을 즐겨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2m 되는 그 막대기를 들고 무엇을 했냐? 말 그대로 소를 몰았던 것이죠. 소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소를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대부분의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방 사람들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삼갈이 막대기를 들고 블레셋, 당시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온 사람을 보고, 아니 저 적군들은 칼을 들고 철기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데 막대기 들고 나온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사사를 인정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세 명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는 다 믿고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이 십자가라는 방식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좀 놀랍고 기적적이고 좀 그런 것으로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이 쉽게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다 낫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아픈 사람 다 낫고, 취직 못하는 아이들이 취직하고, 결혼 못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 못 낳던 사람들이 아이 낳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참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때처럼 몰려올 텐데, 예수 믿는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죠? 그러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방식, 이 십자가라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에게 왜 거리끼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자를 믿으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저의 나무에 달린 자. 유대인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에서 거부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을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돔 족속에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방인 중에서 사사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도대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있고 따를 만한 사람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다 인정하고 따르기를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미련하다 욕하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고 천하고 약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들을 들어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에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설득력이 없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약하고 천하고 낮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니엘이나 에옷이나 삼갈이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세워졌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를 싫어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다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옳아서, 내 의견이 맞았어,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민족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못남을 자랑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자기의 자랑을,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에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혈통,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십자가라는 방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련하고 없고 천한, 약한, 낮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미련하고 내가 약하고 천하고 없다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가난함, 나의 낮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일 우리는 중직자 선출을 했습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선출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선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재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선출된 사람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선출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겸손을 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천하고 약하고 낮은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세우고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강함이 됨을 알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